어느 가정의 부인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사왔더니 남편이 그 옷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당신 그걸 옷이라고 골라왔어. 당신 참 물건 고르는 안목이었구만. 좀 나 좀 본받으란 말이야 하고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 말 듣더니 대꾸하는 말이, 그래 맞아요. 나는 보는 눈이 없어서 당신을 골랐고요. 당신은 보는 눈이 좋아서 나를 골랐어요. 완전히 남자가 한 방 먹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말을 골라서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다 더 부인이 좋은 말을 했더라면,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보, 내가 보는 눈은 없어도, 물건 보는 눈은 없어도 사람은 잘 골랐어요. 당신도 잘 골랐지요? 이랬더라면 오직 좋았겠는가? 사람은 일생 동안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런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상품 선전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택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보면 choice란 말이 있고 decis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choice란 말은 여러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는 말이라면, decision이란 말은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다 버린다는 하나의 중요한 결단을 의미할 때 decision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생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바른 선택을 해서 그것이 내 삶을 복되고 풍요하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정거장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 세 사람이 서 있다. 한 사람은 곧 병원을 옮겨야 될 위중한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이 언젠가 큰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았던 의사가 한 분 서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당신에게 아주 이상적인 여성이 하나 서 있다. 그런데 당신이 몰고 가고 있는 차는 딱 2인승이라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 경우 어떤 선택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머니를 태울 수 있고, 또 자기가 신세졌던 의대 교수님, 의사에게 신세를 갚기 위해서 의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에 대한 신세는 다음에 갚아도 되지만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자기의 이상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대답한 한마디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은 자동차 열쇠를 의사 선생님한테 주면서 할머니를 태우고 가십시오. 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할머니도 살리고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세도 갖고, 그러면서 그 이상적인 여성과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교제를 갖게 되었다는 이 선택이야말로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선택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의 종류 가운데 보면 먼저는 일상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뭘 해 먹을까? 점심은 어디 나가 누구하고 식사할까? 또 오늘은 어떤 옷 입고 나가고 어떤 넥타이를 맬까 등 아주 사소한 선택들, 이런 선택은 그때그때 이제 선택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는 좀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선택은 어느 집을 살까? 오늘 이번에 자동차를 바꿀 때 어떤 자동차를 바꾸는 게 좋을까? 냉장고는 무엇이 좋을까? 지금 선택이 제법 한 10년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에게 어떤 어드바이스,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선택은 결정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직장이나 진로 혹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선택은 자기 일생을 좌우하게 되고,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평생 행복하고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결정적인 선택은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우리 금생과 내세까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이 선택 앞에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전 존재를 우리는 내걸고 가장 우리는 엄숙하게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는 말씀해 보면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이 저 애굽에 갔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위기를 겪고, 그런데 바로 왕의 이제 호의로 많은 재산까지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저들은 함께 사는데, 그런데 저들이 많은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그 땅이 좁은 곳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이제 족장들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그 목자들끼리,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목자들끼리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좋은 물을 자기들이 더 차지하려고 자꾸 다툼이 생기고 서로 이제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도 재산이 많고 나도 제법 재산이 있으니까 우리 한 곳에 일단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 내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것이고, 내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다. 먼저 내가 좋은 땅 선택해라. 그때 롯은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쪽 소돔 지방 소알 땅에 그곳에 물이 넉넉하고 땅이 아주 이제 초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좋다고 그곳으로 딱 선택해서 이제 그쪽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그냥 헤어져서 따로 살았다는 단순한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중요한 선택의 이제 기로에 저들은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무엇보다도 그는 물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중동 지방에서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물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좋은 초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경제적인 어떤 부를 이루는 데서 결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롯이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이제 그 소알 땅, 이곳이 물이 넉넉하고 땅이 이제 기름져서 저기를 내가 선택하면 내게 큰 이득이 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건 일절 보지 않았고 다른 건 일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땅이 내게 좋냐, 내게 이익이냐는 오직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결정적인 문제 있을 때 다른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이득, 이것만을 하나의 근거 삼아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쇼핑센터에 가서 잠깐 다른 그 유모차 옆에 아이를 이제 그 유모차를 놓고 그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온 다음에 아내는 이걸 계산한 사이에 남편은 다시 가서 유모차를 끌고 이제 오는데, 아내가 보니까 아니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겁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아니에요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 이 유모차가 더 좋단 말이야 하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이득,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롯의 선택은 그는 오직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그는 원해서 선택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들판에서 살면서 양이나 치고 소떼나 돌보면서 힘들게 고달프게 살았는데, 점점 이제 도시 지역으로 가서 보니까 아주 제법 쏠쏠한 재미가 있고, 그것은 이런저런 아주 놀만한 여러 가지 향락적인 문화가 벌써 그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이랄 뜻하는 소돔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이것은 남색하는 자, 수간하는 자라는 이런 아주 추한 이야기가 됩니다. 소돔 사람 같다, 소돔을 닮았다는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 수간이라는 말입니다. 동성연애나 짐승하고 교접한다는 이런 아주 추한 이런 말이 이제 그 소돔 사람 또는 소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제발 그곳 살고 있는 내 조카 롯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소돔성에는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려고 이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그 롯의 집에 들어갔던지 이제 동네 사람들 몽땅 몰려와 가지고 롯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내놔라 하고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니까 이때 롯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를 보호하겠다고 내 딸 데려다가 무슨 짓 하더라도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롯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그곳이 이런 이제 성물 아래에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제 땅바닥에 이제 가라앉을 만큼 이렇게 더럽은 도시였는가. 그래서 그들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근데 롯은 그곳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그는 그곳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그가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그가 이제 바랬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롯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동안 롯은 삼촌 롯의 영향에 의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고 또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삼촌 덕분에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땅을 고르라고 할 때 체면으로라도 삼촌이 먼저 고르시죠. 그럼 제가 이제 삼촌이 가자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요. 이거 적어도 조카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신세를 진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은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고 내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리라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이로 가지요 하고 그는 자기에게 좋을 도리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 이기적인 목적 하에서 골랐던 것이 바로 롯의 문제였습니다. 롯이 소돔 쪽을 선택하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면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 내면의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으로 보니까 저 소돔 쪽 땅은 기름지고 그곳에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아주 그것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좋겠다 하고 이렇게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곳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심판하고 작정하셨는데 그곳은 이제 오늘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는 이 사실을 그는 간과하고 단지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다는 한 가지 이유는 전혀 그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선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는 일본 한 잡지사에서 5개 나라 남녀 청년들에게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꼽느냐고 물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38.4%, 미국이 56%, 영국이 44.5%, 프랑스의 57.4% 등 이 네 나라는 첫 번째로 꼽는 조건을 인생의 가치관, 부부간에 서로 인생관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 안정이 28.6%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같은 인생관을 26.1%로 두 번째 되고 말았습니다. 일생을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이 경제적인 이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안정되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직 돈만을 이걸 최우선순위에 꼽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 쉽게 갈라서고 깨어지고 이제 나눠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롯은 이웃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 좋은 대로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인데 롯은 자기 삼촌과 갈라서면서 삼촌에 대한 어떤 예의도 체면도 없이 내가 고르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고르지요 하고 그대로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을 내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는 않는지, 교회의 덕을 해치지는 않는지,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지는 않는지를 최소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터인데 롯은 이 문제에서 전혀 다른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내게 이익이 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권 문제가 나면 그토록 점잖하던 사람도 본색이 나오고 그처럼 사람이 상식적인 같은데도 전혀 몰 이성적으로 대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롯은 전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갈 바를 모르고 나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하마터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 주셨고 위기 속에 건져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법도 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우선 딱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만 이렇게 선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우리들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냥 내 본능과 내 이성에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결정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또 다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을 묻기보다는 이제 세상적인 상식과 판단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 생각 솥에, 생각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4월 달에 저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인 틸만이라는 선교사가 그와 함께 사역하던 터키인 현지인 2명과 함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3시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목이 잘려 죽임당하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가족들과 터키 국영 TV 방송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틸만 선교사의 부인은 나와 내 가족은 내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저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독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자 그녀는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의 시체를 내 남편이 사랑한 이 땅 말라타에 묻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9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나의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학교를 다닐 것이고 우리는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끔찍한 곳, 그야말로 그곳은 다시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을 곳일 텐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우리도 끝까지 남아서 남편이 이곳에서 그저 땅에 들어 하나님 일하려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단한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인격이 참으로 고귀하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문제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길이냐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서 이제 좁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데 문제는
바로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거기 그 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 문제가 싸우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 이방 사람들 앞에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서로 이제 우리 갈라서자 하고 조용하게 이 문제를 진작에 합리적으로 방법을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 일 때문에 서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충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좀 체면이 상하더라도 내가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목에 힘줄 높이고 언성 높이면서 그러면서 과연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인가. 아브라함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양보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이익보다 인간관계를 또한 더욱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같은 너는 내 족하고 우리 같은 한 집안이고 같이 피를 나는 혈족인데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워도 되겠느냐.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서로 이제 피를 나는 한 가족인데 서로 이런 재산 문제 가지고 땅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이런 말을 합니다. 시비를 가리느라고 개한테 물리기보다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뭐 좀 시비 가려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희희낙낙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한테 물리더라도 그렇더라도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이 말씀은 그 이전에 12장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밤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10장 7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 들었을 때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야, 내게 주신 땅이야. 이곳을 떠나서는 안 돼. 이걸 버려서는 안 돼. 그리고 그는 이것이 더 좋고 나쁘고 다른 거 일절 따져보지 않고 나는 이곳에 머무르겠다. 너는 좋은 땅 찾아가라 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귀한 자세는 그는 어떤 감정적인 분노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그는 찾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든지 족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데리고 왔잖아. 너는 그리고 나한테 족하잖아. 너 재산 누구 때문에 모았어? 그런 놈이 내 목자하고 네 목자를 싸우게 놔둬? 하고 야단칠법하고 어찌 보면 대단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일인데 그는 여기서 이제 분노로 다투기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며 이것은 두 집안이 같이 지내기에는 땅이 좁다. 그럼 서로 갈라서는 게 낫겠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여기서 어떤 분노로 어떤 감정적 문제를 대응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다툼보다는 대화를 선택합니다. 이 일 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그 삼촌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를 억누를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한번 가만히 있으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하면서 아브라함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면 그건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가 양보함으로 이 갈등 구조를 그는 여기서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그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면서 자기는 네가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양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 화평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결정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결코 나의 실패로 끝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나의 이 손해를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 더 크게 더 좋은 것을 갚아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고 신뢰했기에 그는 조금치도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는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 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그에게 보장된 것을 롯이 앗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코 내가 이렇게 할 때 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롯에 의해서 내가 뺏기지 않으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조금치도 주저하지 않고 그는 깨끗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갈라서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점점에서 소돔성까지 들어갔다가 그는 이제 그 신한왕 등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소돔이 숙대받을 때 그와 그 가족도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이제 한밤중에 야습을 벌여가지고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다시 소돔 땅에 머물다가 소돔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 의해서 불탈 때 겨우 거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아내 롯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산속으로 피했다가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해서 잠들게 해놓고 나서는 아버지와 동침해 가지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치욕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운 이런 결말이 그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았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중년의 위기를 다룬 책에서 저자는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날 무렵 중년기를 뒤돌아보고 후회 없는 중년기를 회고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고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라. 무엇이 내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보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 가치를 위해 추구한 삶일수록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서두르진 말아라. 그러나 분명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어물어물 하다가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흘려보내기에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이 참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고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찮은 이득 때문에 원리와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서 선택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내 인생 앞에서 바른 가치를 놓고 선택하면 지금 손해 좀 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인생을 성원하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그때 손해본 그 정말 잘했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러면 스스로 성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내가 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크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막연히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해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탑을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말했습니다. 태어난다는 건 신의 섭리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일 뿐이다.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 모든 건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신의 양심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은 내 스스로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알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이런 양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부끄럽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과연 인생의 마지막 날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스스로 평가할 것인가. 소련의 스탈린 시절 보리스 콘펠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그 한 신실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그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그는 선택하고 그곳에서 이제 비록 그가 죄수로 끌려왔지만 의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그는 이제 치료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암에 걸려서 곧 죽음의 사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자기가 수술만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겠는데 그 수용소 안에는 이런 중환자는 아예 의약품 낭비하니까 살리고 치료하지 말아라. 조금만 약을 줘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만 치료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그는 불법으로 수술해서 그 젊은이를 살려줍니다.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 그는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받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질문을 받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그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이제 결단했기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영혼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걸 살려냈던 그 인물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한 생명을 살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솔제니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일깨워주고 소련 그 동토의 그 소련 사회의 그 어둠을 이제 세상에 알린 위대한 작가를 그는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중심으로 선택한다면 다음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말하기를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되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이웃과 화평과 교회의 덕을 선택해 감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금생과 내생에 참으로 복된 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은총이 크고 위대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